그리고 6절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여기 보면 예루살렘을 내가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다른 것을 더 즐거워하면 내 혀가 입천장에 분다. 내가 이제 벙어리가 된다는 거예요. 내가 말도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예루살렘을 잊어버리면 예루살렘보다 하나님 나라보다 더 다른 것을 좋아하게 되면 이제 나는 말도 못하는 그런 인간 같지 않은 삶을 살게 된다는 이런 고백이잖아요. 동방 예루살렘을 내가 잊어버리면 나는 이제 사는 것도 사는 것이 아니야. 여러분, 혹시 그 사도행전에 보면 그 바울을 죽이지 않고서는 물도 마시지 않겠다는 그 40명의 그 바울 타도 동맹 아십니까? 저는 그들을 보면서 야, 저들은 어떤 잘못된 어떤 이데올로기에 잘못된 신앙으로 바울을 죽이지 않고는 물도 마시지 않겠다고 저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있어요. 40여 명 되는데, 우리가 이 땅에서 북한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을 보기 전까지는, 동방의 예루살렘이 회복되기 전까지는 나는 정말 물도 마시지 않겠다. 물론 뭐 그런 고백하다가 다 죽었어요 벌써. 예, 하도 오래돼 가지고. 그렇지만은 정말 그런 내 인생 가운데서 내가 통일을 꼭 보고야 말리라, 저 북한 땅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진 것을 보고야 말리라, 이런 신념과 이런 의지와 확신을 가진 사람들이 몇 명이 되는가? 여러분, 통일되지 않는 이유는 바로 저는 거기에 있다고 봅니다. 왜 통일 안 되느냐? 저는 묻습니다. 저는 이런 통일과 어떤 북한에 대해서 이렇게 강의를 하고 나면 꼭 물어요. 목사님, 통일은 언제쯤 될 것 같습니까? 이렇게 항상 물어요. 저는 역으로 묻습니다. 혹시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아니, 잘 기도하지 않는데요. 한 30년 뒤에 될 것 같습니다. 아, 예, 북한을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혹시 북한을 위해서 금식 한번 해보셨습니까? 아, 예, 안 해봤는데요. 한 20년 지나야 통일될 것 같아요. 아, 예, 북한을 위해서 저는 금식도 합니다. 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바알에 무릎 꿇지 않은 그 7,000명의 그 선지자를 그 엘리야 시대에 남겨놓았다 했잖아요. 바알에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의 선지자가 있다면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에 정말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고 북한을 위해서 때로는 금식한다는 그 7,000명의 하나님의 성도가 있다면 저는 수년 내로 예적 갖게 하옵소서, 수년 내로 부흥케 하옵소서. 저는 그 일이 일어난다고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찾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 7,000명의 선지자 속에 들어가도록. 소돔과 고모라가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당했잖아요. 하나님은 이 서울 도성에서 찾고 있는 거예요. 의인 10명을 찾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눈에 뜨이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눈물을 흘릴 때 함께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 기뻐하는 곳에 함께 기쁨이 되고 주님이 십자가 지는 곳에 함께 십자가를 지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여러분들이 되셔서 우리들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저 북한의 빗장을 열어주시고 통일의 길로 나가게 할 그 믿음과 확신으로 여러분들에게 함께 우리는 바알에 무릎 꿇지 않은 그런 선지자와 의인으로 살아남자고 간절히 호소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결국은 그러면 무엇이죠? 통일되지 않는 것은 결국은 우리 때문이에요. 뭐 한국교회 목회자 때문도 아니고, 네? 그 김정은 뭐 어떤 한국 대통령 때문이 아니고 결국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들의 수가 차지 않았기 때문에 북한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보좌에서 우리 부흥 2000에 있잖아요. 응? 진리의 하나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은혜의 하나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하나님께서 보좌에서 한번 흔들림, 하나님 보좌에서 일어나시면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 구약의 역사에 보면 뭐 하루 저녁에 뭐 2만 명 막 죽고 그런 일, 아수르 군대들 죽고 하는 이야기 다 알고 있잖아요. 그 제국의 왕들이 어떻게 변화된가 알고 있잖아요. 물론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를 저는 급하게 인도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 남북한을 그렇게 인도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역사의 주제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함께 십자가를 지겠다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들이 있다면 하나님은 빨리 진행할 것입니다. 시편 26편에 우리의 포로를 저 남방 시내들 같이 돌리소서. 남방 시내 비가 많이 오면 막 급하게 그냥 막 급류가 막 그냥 지나간다고 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마음만 기뻐하시면 저는 이 통일하는 선물을 우리에게 빨리 주신다고 믿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여러분, 하나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마태복음 25장에 내가 헐벗었을 때, 내가 굶주렸을 때,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 너희들 뭘 하느냐고 물으셨잖아요. 어떻게 보면 지금 예수님은요, 우리 한국 땅보다는 저 북한 땅에 더 많이 가 계시는 줄 몰라요. 예수님은 오히려 그 땅의 백성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더 많이 지고 계시는 줄 몰라요. 그 땅에 지금 갇혀 있는 자들, 그 땅에 헐벗은 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그들을 안고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줄 모릅니다. 우리는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예수님 와 주십시오라고 말하지만 예수님 안 오시는 거예요. 그 땅에 계시는 때가 더 많았어. 그래서 우리에게 묻는 거예요. 너희들 내가 어디 있는지 아느냐? 내가 누구와 함께 지금 십자가를 지고 있는지 아느냐? 그런데 너희들은 내가 있는 곳에 있지 않고, 내가 울고 있을 때 울고 있지 않고, 내가 십자가를 지는 곳을 너희들은 예민하고 있지 않은가라고 거꾸로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그럴 때 주님 우실 때 저도 울게 하여 주시고, 주님 십자가를 지실 때 아니 주님 이제는 주님 좀 십자가를 지지 말아 주세요. 제가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주님 이제 울지 마세요. 주님이 우셔야 되는 울음을 제가 울겠습니다 하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디 있냐 이거죠. 저는 한국교회 하나님은 정말 그런 사람을 찾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이 계신 저 북한 땅,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계시는 저 북한의 백성들을 같이 헤아리면서 주님 제가 같이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같이 눈물을 흘리겠습니다. 그런 사람을 찾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얼마 전에 그 친구 장례식에 간 적이 있습니다. 이 친구 장례식이니까 그 아이들이 정말 눈에 밟히는 거예요. 그 아이들 중에서 뭐 5살짜리 그런 아이 그야말로 오히려 손님들 오고 하니까 막 철부지 같이 뛰어노는 겁니다. 불쌍하다고 용돈 지어주면 좋다고 막.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혹시 우리도 저런 모습 아닐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지금 죽고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장례 치르고 있는데 그냥 좋다고, 지금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이 있다고, 아주 우리 축복이 있다고. 그래서 한국교회 성도들이 여러분 지금 청소년들 다 통일을 원하지 않습니다. 통일되면 북한 우리가 안아야 되고 저들 위해서 경제적으로 얼마나 손해가 되고 통일 비용이 어떻고 그런 거 계산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통곡할 일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들 우리 이 탈북자들을 조금만 이렇게 만나게 되면요, 우리가 그런 한가한 소리 있잖아요. 그게 어떻게 단계적으로 통일돼야 된다 그런 혹은 또 북한 또 이렇게 점차적으로 어쩌고저쩌고. 탈북자들은 대부분 화를 내요. 당신들 너무 한가하다는 거야. 당신들 너무 북한을 모른다는 거야. 저 땅에 우리 민족이 얼마나 지금 갈급하게, 아니 여러분 당장 우리 그런 인권적으로 이런 걸 떠나가지고 북한은 오히려 이 통일을 하면 다 눈물을 내요. 여러분 혹시 중국에 북한 식당 가가지고요, 우리가 우리의 손은 통일 이런 노래 부르면 그 식당 종업원들 막 넘어갑니다.
아니 그런 노래를 아세요? 아니 당신들도 통일을 원하십니까? 통일을 원합니다. 우리도 통일을 원합니다 하면요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왜? 자기들은 막 통일하면서 눈물 막 쏟거든요. 근데 우리 이 남한의 우리 청년들은 뭐 통일 전혀 관심이 없는 것처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 관심 있는 사람들 보면 막 놀라요. 저는 우리 청년들 사회 가면서 가면 갈수록 우리 청년들이 물론 우리 한국의 그 경제적인 정치적인 우리 형편을 아니까 얼마나 소망이 없고 얼마나 절망의 시대인가는 저도 잘 알고 뭐 이해하고 싶습니다. 예? 5포 7포 세대 저는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우리 역사 이래로 안 힘든 때가 없었잖아요. 하나님의 교회들이 핍박 안 받은 때가 없어요. 다 조롱거리 안 된 때가 거의 없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절망의 시대에 소망을 노래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청년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비록 절망의 시대이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소망이 있다라고 노래할 그 청년들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자기의 운명에만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민족의 운명하고 자기의 운명을 같이 놓고 자기 개인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 전체를 놓고 내가 운명을 같이 하겠다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소망을 노래하는 그런 청년들이 사라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가슴이 아파요. 저는 중국에 있을 때 한번 그 기차를 한번 타는데 그때는 좀 이렇게 기차표를 좀 이렇게 중국에 여러분 가보시면 기차가 여러 기차가 있잖아요. 그 잉조라고 이렇게 그냥 앉아서 그 북경하고 24시간을 앉아서 이렇게 가요, 그죠? 그런데 또 6명이 타는 그 침대 기차가 있고요. 그 다음에 누아누어라고 그 4명이 이렇게 이제 문이 있는 그 이렇게 같이 타는 그런 침대 기차가 있어요. 보통처럼 뭐 잉주어 타고 또 그 다음에 6명 타는데 표가 없어가지고 그때 그 4명 타는 기차를 타게 됐습니다. 저 혼자 이렇게 이제 타게 됐어요. 근데 그 4명 중에 3명이 예를 들면 술꾼이 타면요 완전 죽음이잖아요, 그죠? 그 3명 술 마시고 막 하는데 막 그 24시간을 같이 타면 어떻게 되겠어요? 3명이 막 담배 피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그 제가 먼저 자리에 앉아가지고 우리 이 파트너가 누구일까 참 걱정하면서 딱 들어오는 사람이 누구일까 딱 지켜보는데 3명이 딱 들어오는데 남자가 들어오는데 제복을 입고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알죠? 우리 인민복 있잖아요, 인민복. 인민복을 입고 딱 들어오는데 배지를 달고 있는 거야. 아시겠죠? 네. 북한 사람 3명이 거기 딱 들어오는 거예요. 이 사람들하고 내가 지금 10몇 시간을 같이 타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중국 사람인 척 했죠. 예. 저는 세수 안 하고 이러면 이제 중국 사람 똑같으니까. 그러다가 이제 그것도 잠시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에 이제 조선족인 것처럼 또 이렇게 네네, 예, 기분 좋습니다. 일 없습니다. 그러다 이제 좀 친해졌어요. 그래서 이제 다 틀어놓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저는 한국에서 온 사람인데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친해지는데 알고 보니까 이분들이 김일성 대학 교수들이에요. 다행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좀 뭔가 좀 친해지니까 나중에는 막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솔직하게 그러면 우리가 한번 다 이야기해 보자. 그러면서 이분의 관심은 뭔가 하면 그 한국에서 여행 오는 사람들이 돈을 얼마 쓰고 또 유학 오는 사람들이 한 달에 돈을 얼마 쓰고 이런 걸 관심 있게 물어보더라고요. 왜냐면 그러면 대충 그 생활 수준을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가 학비가 이렇게 되고 한 달에 이렇게 하고 이런 이야기 하니까 좀 이분이 좀 자존심 상했는 것 같아. 아주 좀 자존심 상해가지고 좀 이렇게 딱 이렇게 그러다가 딱 저한테 딱 묻는 거야. 왜냐하면 이제 계속 이야기하면 할수록 자존심 상하니까 이 교수님이라는 분이 저한테 딱 그러더라고. 남조선 청년들이래 얼마나 통일을 위해서 갈망합니까? 딱 그러더라고. 남조선 청년들이래 통일을 위해서 우는 사람이 몇 명 됩니까? 딱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우리의 세비실을 딱 생각하니까 한 몇 명 될까? 100명은 안 될 것 같고 10명 될까? 대답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신이 난 거예요. 우리 북조선 청년들이래 통일을 생각하면서 다 옵니다. 조국이 결심하면 우리는 한다고 소리칩니다. 남조선 청년들 다 쓰겄어 뭐 이런 거예요. 저는 우리 한국교회 청년들 정말 이 조국의 운명하고 내 운명을 같이 놓고 사는 청년들 필요합니다. 여러분, 한국교회와 같이 죽겠다고 고백하는 청년들 필요합니다. 한국교회에서 비판하고 손가락질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한국교회와 같이 죽겠다, 주님 나를 밟지 않고는 한국교회 저주해서는 안 됩니다. 한국교회를 살려주십시오. 주님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한국교회를 살려주십시오라고 우는 청년들은 몇 명이나 될까요? 통일되지 않고서는 하나님 제 인생 소용없습니다, 통일되게 해주시옵소서라고 주님 앞에 울며절며 매달리는 청년은 몇 명 될까요? 그런 청년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성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는 그런 측면에서 하나님의 어떤 제사장적인 사명이 저는 더 필요하다고 봅니다. 선지자도 필요하지요. 선지자도 필요하죠. 한국교회는 한때는 뭐 왕적인 사명, 왕이라는 거 얼마나 많이 강조했어요. 그리고 요즘에 또 선지자, 선지자. 그러나 저는 제사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그 마지막 때에 그 두 정인이 나오잖아요. 두 정인이 옷을 입고 있는데 어떤 옷을 입고 있습니까? 굵은 베옷을 입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버티고 있는 두 정인, 굵은 베옷을 입고 통곡하면서 주님께 제사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시대에 한국교회에 어떤 사람이 필요하냐? 한국교회를 정말 안고, 저 북한 땅을 안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쓰고 통곡하면서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를 살려주십시오, 우리 북한을 살려주십시오, 저 땅의 백성들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수년 내로 통일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면서 하나님께 제사장으로 나아가는 그 제사장을 하나님은 찾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곳곳에 보세요. 여러분, 시편 126편 4절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시편 51편 11절에 하나님이 구하는 제사는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이라. 시편 56편 8절에 나의 눈물을 주의 눈물병에 담으소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그런 눈물을 요구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가실 때에 그 눈물병 하나 다 가지고 가시길 바랍니다. 그 주님이 주시는 그 눈물병에 눈물이 차야만 북한이 열려요. 저도 북한어를 공부했지만은 교수님들이 저한테 그런 말 많이 해요. 김 선생, 좀 너무 감성적으로 북한을 바라보지 마. 그때 저는 교수님에게 대답합니다. 교수님, 아니 우리 민족이잖아요. 어떻게 감성적으로 안 바라봅니까? 라고 말하고 싶지만 말은 하지 않아요. 그럼 점수 다 깎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 마음은 그렇습니다. 아니 어떻게, 우리 민족이잖아요 이거는. 저는 교수님에게 물어요. 묻고 싶어요. 교수님, 북한을 위해서 얼마나 눈물 흘리십니까? 북한 때문에 먹고 사는 교수님, 얼마나 북한을 정말 동포를 안고 얼마나 눈물 흘렸습니까? 저는 묻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의 눈물이 주의 눈물병에 담겨야 되고 그 눈물병에 눈물이 채워야지만 북한이 열립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눈물병 하나 다 가지고 가시길 바랍니다.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예루살렘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동방의 예루살렘, 평양과 북한을 기억하며 우는 그 성도들의 그 눈물이 차야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5장에 보니까 우리 주님은 오히려,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 구절에 우리 주님은 오히려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려드렸으며, 우리 주님은 오히려 아직도 심한 통곡으로 눈물 흘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장례식에 그 아이처럼 철부지같이 주님은 울고 계시는데 좋다고 자기의 상처만 헤아리고 자기한테 상처 준 사람들 그 기억하고 좀 섭섭하다고 교회
나가버리고 가나안 교인 되고, 좀 우리는 이번에 이 통일비전 캠프를 통해서 저는 조금 우리가 이제는 좀 다르게 헌신의 이 각도를 좀 다르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된다. 주님이 마음이 가는 곳으로 간다. 주님이 눈물 있는 곳에 나의 눈물도 있다. 주님이 십자가 지는 곳에 나의 십자가가 있다. 주님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소라고 그러시죠. 주님의 남은 고난을 내가 채울 것이다. 아니, 주님의 십자가, 이제는 주님 십자가를 지지 마시고 제가 지겠습니다 라는 자들이 일어나야 되고요. 주님 눈물 흘리지 마십시오, 제가 눈물 흘리겠습니다. 아니, 주님의 눈물을 저는 닦아주는 자.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상에 저는 그 사람, 물론 그 사람은 특별한 사람은 아니겠지만 주님한테 물 떠다주는 사람이 있잖아요. 정말 주님께 좀 물을 떠다주는 성도들이 우리 한국교회에 일어난다면 복음관계 고난을 받아라. 무릇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여러분, 고난을 각오하셔야 됩니다. 이제는 핍박을 각오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시고 정말 보좌에서 일어나시고 우리 민족의 그 수금 과제들을 해결해 주시고 우리 민족의 그 수많은 한의 눈물들을 닦아주시고 저 대동강에서 우리가 부흥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그날이 저는 온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기도 소리가 중요한 겁니다. 우리의 찬양 소리가 중요한 것입니다.